28페이지 중간에 이거는 이제 가다가 제가 중간에 좀 그게 있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갈게요. 네, 쭉 그냥 읽어 넘어가다가 설명할 것만 내가 할게요. 이튿날 오조께서 남몰래 방앗간에 이르러 등에 돌을 쥐고 방아를 찢고 있는 나를 보고 말씀하셨다. 왜 이 등에 돌을 쥐고 방아를 찢을까요? 옛날에 디딜방아거든요. 디딜방아는 둘이 이렇게 갈라져가 둘이 찌면 이 밑에 공이 올라오는데 혼자 찌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뭘 해요? 등에다 무거운 걸 돌을 짊어지거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는 방아를 혼자 찧을 때 동생을 업고 찢는 거예요. 애기를 업고 찧으면은 무거워서 방아가 잘 올라오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등에 돌을 쥐고 방아를 찢고 있는 나를 보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 뭐냐? 도를 구하는 사람이 법을 위해 몸을 잊으면 마땅히 이와 같다 했네. 이게 한문을 하면 구도지는 위법망구한다. 도를 구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위법망구, 법을 위해서 몸을 잊는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뭡니까? 마음은 산미에 들여야 되고 몸은 육신도 잊어버려야 돼요. 도를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방앗간에서 방아 사람이 온지도 모르고 그 돌 하나를 짊어지고 방아만 찢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요즘 기계로 다 찢지만 그 많은 대중이 먹는 쌀방아를 찢으려면 한두 사람이 찢는 게 아니라 잠깐 찢는 게 아니에요. 아주 24시간 방아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쌀을 찢는데. 이게 처음 들은 행자들을 시키는 것이 방앗간에 일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도 통통 방아가 와서부터는 안 했지만은 방앗간이 아주 집집마다 큰 조그만 먹고 사는 건 다 있었거든요. 디딜방아. 그런 얘기. 그러니까 구도지는 위법망구라. 몸을 잊고 법을 위해서 몸을 잊을 정도로 이와 같은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그래 쌀은 다 찌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홍인스님이 해능스님한테. 그러니까 해능스님이 대답을 하죠. 예, 쌀은 다 찌었습니다만 아직 체질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체질이 뭐냐 그러면 미가 있는지 없는지 골라내는 거거든요. 네? 체질하는 게 다 찌어. 이 체질하잖아요. 그럼 뭐 쭈껑이 뽑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쌀은 다 쭈껑이 뽑아낸다는 거 뭐냐? 내가 어느 정도 공부는 됐는데 내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조께서는 주장자를 방아를 3번 치고 나왔다. 나는 곧 조사의 뜻을 알고 삼경의 조사당으로 들어갔느니라. 이게 뭐? 그러니까 또 방아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지팡이로 방아만 3번 더 치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홍인은 삼경에 오란 얘기를 말이 없어도 알아들은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삼경의 조사당으로 들어갔느니라. 오도께서는 가사로 주위를 가려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금강경을 설하여 주셨는데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라는 구절에 이르렀을 때 금강경에 보면은 개송에 응무소주 이세기심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주소보살님. 주소보살님 기억나요?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머무를 주자잖아요. 한문 그대로 하면은 무소주,
소라는 것은 바깥 어떤 존재하는 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상이나 물건에 이거 마음을 가지게 하니까 마음이 응당이 머무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묶어두죠.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이 생기심 그대로 마음을 내라. 기심 그대로 그 마음을 내라는 것은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건 예를 들면은 꽃을 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소주 꽃을 봤을 때 그 꽃을 보고 집착한다는 건 저 꽃이 예쁘다거나 뭐 그 경험이거든. 자기하고 인연에 따라서 꽃이 예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꽃 이별한 사람이 주는 꽃을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떨까요? 또 보면은 이별이 생각이 나죠. 그죠?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준 꽃을 보면 그거 보고 저 꽃은 참 누가 줬는다고 마음이 인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물건을 봤을 어떤 그 상태에 대해서 바깥 거기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머무르지 말라고 했다고. 그리고 머문다는 건 바로 그 꽃이 좋고 나쁘고 밉고 싫고 아름답고 추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러한 상대에 생각을 내지 말아요. 내지 말고 이 생각 그냥 꽃을 봐서 꽃이구나 하고만 생각을 해요. 네? 우리의 이 마음이 무엇을 봤을 때 과거에 경험한 그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 배움 여기에 그 머물지 말라는 얘기. 그리고 그대로 봐라. 객관적으로 봐라. 꽃이면 꽃으로 봐라. 네?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20대 아가씨가 지나가요. 네? 지나가면은 뭐래요? 또래 20대 아가씨는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잘생겼다. 이거. 그럼 출가한 스님은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자는 뱀과 같다. 가까이 하면 안 돼. 20대 남자 청년이 보면은 저렇게 잘생긴 아가씨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50이나 60대 사람이 봤을 때 뭐래요? 누구 집 딸인지 잘생겼구나.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사탄도 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미운 상도 아니야. 그렇지만 보는 사람이 과거 경험에 자기 때문에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소주 마음이 그게 과거에 의해서 그게 머무러 버린 거예요. 그냥 여인이구나. 마음을 어떻게 그걸 뭐라고 그러는 교육과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뭐를 보면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집착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우리 세상에는 뭐야? 고통이 없어져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삶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일 앞에 나온 게 뭐였어? 금강경 배울 때 제일 먼저 나온 개성이 범소유상이 개시험왕이다. 약전재상 비상이 적견열이라. 상이 그냥 상이 아니다 한 것으로 보면은 상이 아니라고 보면은 부처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부처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나온 이 개성이 금강경에 나온 게 업무소주 이생기효. 이게 유명한 범소유상 개시험왕 다음에 업무제 소주 이생기심하라고 이 얘기입니다. 여기 와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는 구절에 이르렀을 때 일체 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았음을 대오하고 마침내 오죽게 말씀드립니다. 고다음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해능 스님이 깨치고 나서 깨쳤잖아요. 깨치고 나서 오도송을 하는 겁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자성이 본래 생멸 않고 자성이 본래 구독되어 있고 자성이 본래 동요 없으며 자성이 능히 마음법을 낸 것을 내 어찌 뭐 여기는 기대하세요. 어찌 알았으리요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기자가 하기는 기다릴 기자인데 이 해석을 기다리기보다 어찌 알았으랴 이렇게 하면 뜻이다고. 이거는 이제 이런 개송은 약간의 이제 이 해석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조께서는 본성을 깨달았음을 아시고 곧 장부요 천인사요 불이라 하셨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장부라 하고 천인사라고 분리하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해능스를 깨달았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부처가 된 거야. 그 부처님한테 부처가 된 사람한테 붙여주는 부처님의 10대 명호가 있죠. 네. 자, 같이 한번 읊어볼까요? 열애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임사 불세존 이렇게 부처님을 10대 명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장부, 조장부요 천인사요 불리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열애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한게 그 10대 명호 중에서 이제 너 부처와 같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내가 이렇게 읊었지만은 여러분들도 이거는 기본으로 외워둬야 돼요. 어디서 찾든지 해가지고 건강경의 사국에 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사국의 정도는 전부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했던 보람이지. 이 외워두지 않으면은 안 돼. 소용이 없어. 그 나도 지금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스러운 게 뭐냐면 건강경을 아무리 내가 강의를 해도 못 외워. 그 육조다경도 이렇게 하지만은 외우지를 못해. 이제 뒤에 이 누구야 이 해능스님 10대 제사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와서 이제 거기 보면은 법화경 3,000만 원 읽었는데 말이지. 그리고 쫙쫙 외울 거 아니에요 3,000만 원. 그러면서 이제 하듯이 옛날에 다 외워야만. 그리고 이 우리 정려 이 수행하는 데는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를 해요. 과거에 배운 것을 그 부처님이 가르친 그것을 잊어버리면 잊는다는 것은 곧 마음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두고 그래서 계속 그거를 그래서 뒤에 공부할 때 뭐 문사수하라. 본문을 듣고 책을 보면은 그 들은 내용 또는 책을 본 내용을 마음에 비춰 생각을 해요. 문사. 그리고 수, 연구를 하든 참선을 하든 독경을 하든 수행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하는 것도 우리는 뭐 다 있는데 왜 기억하냐고 뭐 책이 많은데 하겠지만은 그래야만이 자기 마음에 항상 그것이 같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삼경의 법을 받으니 아무도 알지를 못하였는데 오조께서 돈교와 의발을 전해주며 이르셨느니라. 그대를 제6대조로 삼으니 스스로 잘 혼용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미래까지 유포하여 끊어짐이 없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홍인스님이 해능스님한테 개송한 구절을 들려줍니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뭐라고? 유정이 와서 종자를 심으면 인의 땅에 도리어 과가 생기나 무정은 이미 종자가 없는지라 성품도 없고 생겨남도 없느니라. 유정이라는 게 뭐예요? 유정. 중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이 남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중생들은 중생들이기 때문에 뭘 종자를 심으면 꼭 그 과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가. 그래서 인지의 땅에 과가 생긴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네가 와가지고 중생이 왔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뭘 과가 결과가 무엇이면
성불해 갔잖아요. 이 얘기하고 그런 얘기 비유도 되고요. 무정은 이미 종자가 없는지라. 이 무정이라는 것은 감정에 없는 돌과 나무 그런 뜻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중생의 번뇌, 망상이 없는 그 마음의 봉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유정과 무정은 혹시 다른 책에 이제 다른 데 읽을 때도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품도 없고 생겨남도 없느니라. 종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정들은 생각을 하면 꼭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과가 와요. 그런데 이 망상이 없는 사람은 원인을 심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종자가 없다. 없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거예요. 무정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 무정은 중생에게 번뇌가 없어지고 망상이 없는 그 마음의 본성을 무정이라고. 유정은 중생, 그냥 번뇌도 있고 그냥 아주 망상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수 스님과 해능 스님의 개송을 비교한 것도 있고 함축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럽니다. 결과도 없다 하는 그 본성을 이제 여기에서 본성을 이야기를 했겠죠. 홍인 스님이 해능 스님이 이제 떠난 헤어지는 마당에 개송을 하나 읊혀주는 거죠. 이걸 잘 마음에 새겨라 하고 개송을. 그리고 또 하나 오조께서는 다시 이르셨느니라. 옛날 달마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였으므로 이 가사를 전하는 것으로 믿음의 신체를 삼아 대대로 이어왔지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은 것은 달마 스님한테 온 가사를 내가 지금 전해주는 거지만, 법이란 곧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심전심이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누구나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로부터 이전 부처님께서 다음 부처님으로 오직 이 본체를 전하셨고 가사를 전했고, 조사와 조사가 서로 은밀히 부축한 것도 바로 이 본심이니라.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을 은밀히 주고받고 했단 말이에요. 가사를 주면서. 그랬는데 그 다음 얘기합니다. 법이, 이 가사는 법과 옷은 다툼의 실마리가 되나니 너에게서 그치고 앞으로는 전하지 말라. 만약 이 옷을 전하게 되면 목숨이 실에 매달린 것과 같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이 많이 퍼졌어. 퍼지고 이제는 오늘 너 홍인선이 봤을 때 해능의 능력이랑 복밭을 봤을 때 이제는 제자들도 많고 선법이 돈법이 많이 퍼져나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런데 이 얘기는 달마 스님 때도 벌써 이 5대를 전하면 이후로 5대에 가면은 이 가사와 법을, 가사를 전하는 게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5엽이 5잎이 된 뒤에는 불법이 아주 반발하리라 하는 달마 스님 때부터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인 스님이 보니까 해능 스님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깊이가 너무나 크고 가지고 있는 득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그 홍인 스님을 생각할 때 그 신순한 사람이 제자이긴 해도 스스로 부모 자식도 만남이 마냥 복만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빚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결혼 다 하셨으니까 이해하시죠? 전생의 빚이라고. 그래 자식이 부모한테 빚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자식도. 스승과 제자 만남도 역시 그런 거예요. 이 인연이 없보라는 게. 그런데 홍인 스님도 그 신수가 대단한 머리는 좋았는데 돈을 못 깨쳐가지고 그 집단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법이 나가는 게 오래 못 갈 거다. 이거. 그런데 누구한테? 해능한테 가면 해능이 제자들이 덕이 있어서 할 거다 하고 해능 스님한테는 법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법을 펴지 말아라. 이제는 앞으로. 그게 누구냐 그러면 유명한 우리나라 조선시대
서산대사의 법을 누가 받았어요? 같이 다니고 막 대단히 알려진 서산대사의 법을 사명대사가 받은 것 같죠? 실제는 아니에요. 배웠어요? 들었죠? 지금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진짜 법이 전해진 것은 왜? 서산대사가 왔을 때 사명대사는 그렇게 전쟁에 뛰어들고 있어 덕이 없어 복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성 이쪽에서 뭡니까? 걸식하는 애들을 보살펴주고 도를 깨쳐서 그 보살행을 실천하는 그 제자한테 법을 전해준 거예요. 이 법을 전해준다는 게 그러나 깨친 분들의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홍인스님이 해능스님한테 법을 전해줄 때 그런 것이야. 법이는 다툼의 실마리가 되나니 너에게서 그치고 앞으로는 전하지 말라. 이제 안 전해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 이 옷을 전하게 되면 목숨이 시름에 되는 것 같이 되리라. 이제 빨리 떠나거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두렵구나. 그러니까 어느 곳을 향하여 갈까 하니까 이 미우집 회자는 품을 회자를 만나면은 머물고 모일 회자를 만나면은 숨도록 하여라. 나는 삼경의 의발을 받아들고 여쭈었느니라. 제자는 본래 남중 사람이라 이곳의 산길을 잘 알지 못하오니 어떻게 하면 강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나이까. 그랬더니 너는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너를 전송하리라. 그리고 오주와 함께 곧바로 구강역으로 나아가자 때마침 배가 한 척 있었어요. 나루니까 배를 그냥 매준 한밤중이니까 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주께서는 나에게 배에 오르라 하시고는 친히 노를 잡고 저으셨는데 이게 얼마나 스승과 제자 간이에요. 그죠? 젊은 제자가 이제 그 홍인선은 3년 후에 돌아가실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 제자를 보내면서 직접 노를 짓는 거예요. 친히 노를 잡고 저으셨는데 그 제자가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막 육조가 되고 가는 길이 그러니까 이 해능선녀 청하오니 화상께서는 화상이 뭐라고 그랬죠? 가르침을 주는 스승은 화상이라고 그랬죠? 앉으십시오. 제자가 노를 젓는 것이 합당하옵니다. 그랬더니 홍인선이 아니다. 내가 너를 건네주는 것이 합당하니라. 또 이 노인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할 때는 스승님께서 건네주시려니와 깨친 다음에는 스스로 건네야 합니다. 뭡니까? 내가 깨쳤으니 이제 내가 노를 스스로 해줘야 스님이 해줍니까? 그러니까 걷는다는 말은 도자가 걷는다는 거죠. 말은 하나이다. 쓰이는 곳은 같지가 않습니다. 해능은 변방에서 태어나 말조차 바르게 못하였는데 스승님의 법을 받고 이미 깨쳤사오니 다만 자성으로 스스로 건너는 것이 맞을 것이옵니다. 오조께서 이러셨느니라. 여시여시라. 그렇다. 이후로 불법이 너로 인해 크게 유행하리라. 홍인스님은 내다왔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네가 가고 3년 뒤에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니 이제 잘 가거라. 힘써 남쪽으로 향하되 속히 설하려 하느라 설법하려고 하지 말아라. 범난이 일어나니라.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가 법을 전해주고 전송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덕이본을 지금 읽어보면 아주 스승과 제자 간에 그렇잖아요. 그죠? 아주 나는 이거 읽을 때 먼저도 그렇고 지금도 읽으면 아주 스승 나 이런 스승을 만나 왜냐하면 나는 여태까지 독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스승한테 이거 배우는 게 마음에 좀 나와 있어가지고 이 과정을 보면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거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 만나서 법을 받고 가는 과정인데 여기 보면은 7번에 정해로 바로 들어왔어요. 이거. 그래서 요거를 하기 전에 지금 하던 걸 마저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원앙보는
막 없어지기도 하고 막 순서가 안 맞기 때문에 없는 게 많아요. 德기본에 있는데 없는 게 많으니까 이 지금 다음에 있는 것도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돈 한 번에 없기 때문에 이 德기본을 읽고 넘어갑시다. 잠깐만. 나는 오죽게 하직하고 발길을 남쪽으로 돌려 2달 반 만에 대유령에 이르렀고 되돌아가신 오죽께서 며칠 동안 법당에 오르시지 않자 대중이 의심하여 여쭈었느니라. 화상이시여 스승이시여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그랬더니 병은 없다. 법이와 법이 남쪽으로 갔을 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에게 전수하셨습니까? 능한 자가 얻었느니라. 능이라는 자가 누구예요? 해능이죠. 대중은 곧 알아차리고 수백 명이 나를 뒤쫓았으니 모두가 의발을 빼사르는 것이었느니라. 그 가운데 속성이 진이요 이름이 해명인 진해명이라는 성녀가 있었는데 사품 장군 출신으로 성질과 행동이 거칠고 사나웠다. 그는 힘을 다해 추적하여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를 쫓아왔느니라. 나는 의발을 바위 위에 내려놓고 말하였다. 이 옷과 쫓아오니까 봤어. 고개 정상에서. 그랬더니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바위 위에다가 내려놓고 이 옷과 바로는 믿음의 표시이다. 어찌 힘으로 다툴까 보냐. 그렇게 이제 이 바로와 그 의발을 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숲을 속에 숨었어. 내가 숲을 속에 숨자 해명이 달려와 의발을 지배를 했으나 움직이지를 않았으므로 소리쳤느니라. 그러니까 그 바위에 그냥 얹혀 있는 가사와 그 바로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바위에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해명이 성녀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사품 장군 출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그 바로를 바위에서 들라오는데 못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소리쳤다. 행자시여 행자시여 저는 법을 위해 왔을 뿐 의발 때문에 이 의발 가사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능선이 숲속에 숨었다가 나왔어. 바위 위로 올라와서 앉자 해명이 예를 갖추고 말했느니라. 바라옵건대 행자시여 저를 위해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해능선님이 그대가 정령 법을 위해 왔다면 이제 모든 인연을 다 쉬어 한 생각도 내지 마십시오. 내 그대를 위해 설하리다. 그리고 한참을 묵묵히 있다. 이게 뭐예요? 양구라고 했죠. 그죠? 이따가 해명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때 이제 본문을 해능선님이 해명선님한테 설법한 내용이에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불사선 불사선이라는 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어떤 것이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인 것. 이 유명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원래 그 칠불계승 그 부처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법이 뭐냐 그러면 전해 드는 전개가 뭐냐 그러면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정기 시제불교라. 그 뜻을 깨끗이 밝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랬는데 이 해능스님은 이 해명이라는 상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은 선대로 과보가 있고 악은 악대로. 불교를 가르친 일반적인 데는 선고를 받으니까 수행에 나가는 가르침을 나가는데 이 선종에서는 선을 하면 선의 악보가 있는 거예요. 또 보를 받아야 돼요. 또 보를 받아요. 악을 하면 당연히
악한 행동을 악한 과보를 받지만은 선한 행동을 선한 보를 꼭 받아야 돼. 선한 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다시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만 주장을 하고 선하다고 그러잖아. 좋은 일만 하면은 계속 좋은 건 아니라 선의 결과가 뭐예요? 보는 불행이요. 그러니까 악도 악으로 오지만 나쁜 보를 받지만.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 불사선 불사가 하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깨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도 짓지 말고 악도 짓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선도 짓지 말고 악도 짓지 말라고. 선악. 우리가 성불은 누가 하느냐면 누가 해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성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천인들은 성불을 해요, 못해요? 왜? 못한다고 해서. 왜? 이미 성불을 했습니다. 아니, 성불해서가 아니라 이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면은 뭘 과를 못해요. 천인으로 간다면 천인으로 가는데 천에서 보가 업이 다 하면 어디로 와요? 인간으로 와야만이 인간이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윤회 때는 돌아가는데 육도 윤회를 도는데 인간만이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깨쳐서 성불해요. 성불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깨치 각이라는 게 부처라는 게 각이거든. 깨치면은 깨침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불사선 선행을 많이 하면은 천상에 태어나. 천상에 태어날 복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복이 다 하면은 하강을 해서 인간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지으면은 천상에 갔다 인간으로 와서 다시 성불을 해야 돼. 너죠? 그러니까 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종에서는. 바로 지금 네가 깨치면은 그냥 부처가 되는데 왜 선을 해가지고 천상에 태어난 복을 이 복을 받아야 돼. 업보가 돌아가기 때문에 업의 보는. 그런데 천상의 보는 아니 힘성을 맑게 하고 깨끗이 해서 성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건 선업도 짓지 말고 악업도 짓지 말고 업을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좋게 하고 뭐 선행 그거하고 좀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불사선 불사하게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왜 이럴까 할 때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왜 선도 하지 마, 선도 짓지 말고 악도 짓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업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해가요? 네. 뭐 설명도 잘 못해놓고 이해가냐 물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거예요. 불사선 불사 하라는 게. 자, 대화했고 다시 물으느니라. 위로부터 전래된 은밀한 말씀과 은밀한 뜻 외에 다른 비밀성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대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대가 만약 반조를 하면 비밀은 그대 곁에 있습니다. 이 누구야? 해명한테 또 뭐 특별한 게 있는가 하고 이제 해명선생한테 물었더니 해명선생이 없다. 비밀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명이 말하니라. 이 해명은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해명 스님이 해자잖아요, 그죠? 이 쫓아와 이제 법을 받고 도를 깨친 사람도 해명이잖아요, 그죠? 서성의 이름과 똑같다 이래가지고 해자를 바꿔요. 뭘로? 도명으로 바꿉니다. 나중에 이제 스님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명이 말하느냐. 해명이 비록 황매산에 있었으나 실로 자기 면목을 살피지 못하였는데 지금 가르침을 받고 보니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행자님은 이 해명의 서성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래? 해능스님이 그대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와 그대는 다 함께 오도이신 황매 누구예요? 홍인스님을 서선으로 삼아야 하오. 스스로 잘 호지하시오. 해명은 또 물었느니라. 거무의 해명은 어느 곳에 향하여 가을까? 이게 도를 깨치고 떠날 때는 다 이렇게 물어보여. 다른 뒤에도 보면 서성의 지도를 받는 거죠. 원을 만나거든 멈추고 몽을 만나면 머물도록 하시오. 해명이 절을 하고 대위령 아래로 쫓아가 뒤쫓는 사람들에게 말했느니라. 높은 봉우리 밑에까지 가보았으나 종적이 없으니 다른 길로 쫓아가는 것이 좋겠소. 무리들이 그럽시다 하고 돌아섰느니라. 이게 이제 해능 스님이 가면서 해능 스님이 진해명을 만나가지고 법을 주고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는 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거든요. 그 이제 바로 이제 교재로 들어갑시다. 정해. 그리고 요거 지금 듣고 나면 요거 좀 쉬울 거예요. 해능이 내이 차지하니 이곳에 왔는데 어디에 의지하는 것이 어디에 왔어요? 지금 어디서 법문하는 거예요? 맨 1번에 첫 번에 할 때 대범사잖아요. 그죠? 대범사에 와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 했는데 여제관료 도석으로 여규 무급지는 이 관료 도석이 그 첫 번째 시간에 했죠. 뭐죠? 누구죠? 관료 자사 위거 그죠? 아주 이 위거라는 자사가 속인인데도 스님 제자 속가 제자 아닙니까? 그 관료와 이런 사람들이 누급에 있는 그 사람들은 누급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만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급의 지인이 인연이 있었다. 그리고 교시 선성소전이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선성 먼저 가신 그 성인들이 전해준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 스님이 전해준 것이요. 부시 해능자지라. 해능이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다 이거 불. 부시 해능자지라. 해능이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문 선생 교자는 원하는 사람은 뭐 선생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문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선성 그 성인들의 먼저 간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 수정심하여 각각 모름지기 숫자는 모름지기 정심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음을 정말 번뇌가 없는 그런 마음이 정심이거든요. 해야 문요 듣기를 마치고 원 자제미하여 이 들은 후에 그럽니다. 자제미하여 여선대오하라. 듣고 나서 미한 것을 스스로 제거하여서 여선대오 하라. 선대의 깨달음과 같이 해라. 그러니까 가르침을 듣고 싶으면은 네가 깨치면은 미혹한 것을 없애고 깨치면은 마음을 깨끗이 깨치면은 그 성인들의 선성인이죠. 가르침을 알 수 있습니다. 듣고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그 다음에 하시법 이 안에는 법이라 하는 것은 이제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법회라는 스님이 이제 이걸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법이다 하는 건데 설법한 내용입니다. 해능대사 환원하되 해능대사께서 다시 말씀하되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이 선지식이 뭐라고 그랬죠? 선지식은 여러분 하는 것 말도 있고 사람들을 도와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벌써 이 부처님 해능 스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니까 다 어느 정도 공부가 익은 사람들. 그러니까 꼭 너희들 공부 잘 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여러분들 하는 뜻도 있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이 굉장히 높여주잖아요, 그죠? 그 친구를 조금만 높이면 아래 사람들도 높일 때 뭐라 어지린자 인형 그러죠. 응? 인형. 한문으로 해석하면 어진형이여 그러잖아요. 그냥 아래 사람도 존중해서 줄 때는 인형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듯이 이 원래 선지식이라는 것은 벌써 어느 정도 깨쳐가지고 남을 해줄 수 있는 지위에 오른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능 스님이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아 그냥 그대로 합시다. 선지식아. 보리반야지에는 요 반야 보리는 뭐예요?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반야지지는 요 뒤에 반야에 대해서 해능 스님이 계속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이제 길어서 그때 가서 하고요. 지는 세인이 세상 사람들이 본자 유지로 돼 원래 다 스스로 있는 것인데 적견 신미하여 마음이 미한 인연으로 분응자오하니 스스로 깨칠 수가 없으니 깨치지 못하였으니 수구대선지식하여 여기에서는 수구선지식이라고 안 하고 뭐라 대선지식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대선지식은 그야말로 학덕이 높은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선지식 할 때는 그냥 뭐 여러분도 그 많이 올라갔지만 여기서 대선지식 할 때는 학덕이 높은 사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야 시도로 이게 시자가 보일 시자고 도자는 인도할 도자인데 시자가 볼 시자뿐만 아니라 가르칠 시자도 뜻이 시도하여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가르침을 지도를 받아서 견성하라. 그러니까 미혹하면은 어디 가서 대선지식을 찾아가서 지도를 받아서 견성하라. 여기 우리 공부에 견성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자, 이 성품이 뭐라고 그랬죠? 성품은 본래 마음. 본래 마음이죠. 본래 마음이라는 건 마음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주 청정하고 맑고 청정한 아주 깨끗한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는 용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고 거기서 느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이걸 장심이라고 해요. 저장된 마음, 본래 마음. 본래 저기도 있기 때문에 청정한 본래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전을 읽는데 마음 그럴 때 잘못하면 이거를 하는지 그 문맥을 앞뒤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견성할 때는 본래 마음을 본다 하는 얘기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견성이나 본래 마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용심을 본다는 거예요. 용심은 우리가 보이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질투하고 하는 마음은 그건 뭐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이 보여.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는 본래 마음은 안 보여. 그래서 그 마음을 보는 것이 마음을 아주 깨끗이 하고 맑고 깨끗이 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견성이 본래 마음을 볼 때는. 그런데 이 용심이라는 건 뭐 자꾸 얘기를 반복하지만은 무엇을 보고 나면은 그게 예쁘다, 처하다, 더럽다, 깨끗하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는데 그러한 마음이 아닌 그 밑바닥에 그래서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이 그러한 본래 마음 이 마음이 뭐를 일으켜요? 생각을 일으킵니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망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온갖 세상에 마음이. 그래서 이것을 일으키지 않는 그 본래 마음,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부도 한번 설명을 들으면 그렇잖아요. 마음이 지나간 자리는 다 보여요. 그거 어떻게 용심이기 때문에 그건 보여요. 그래서 마음을 소로 비교해가지고 소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처음에는 뭐래요? 발자국을 찾다가 그 다음에 꼬리를 보고 그 다음 색깔을 가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소는 다 잡았는데 지 마음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소가 되어서 그 소를 다시 길을 들이면 누런 소가 하얀 소로 변하죠. 시부도를 보면은 그러다가 그것도 없어지는 그 소도 없어지는 원이원상이 되잖아요. 진리와 그것이 다 없어지는 본래로 들어요. 그게 시부도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찾아가던 이 수행자는 길소는 뭐로 갑니까? 그 이론상을 보고 나서는 보따리 짐을 지고 어디에 입전수 중생들 제도하러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부도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는 이 용시 마음이 묘하고 그 흐트러진 마음은 그 지나가는 발자국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본래 마음은 안 보이는데 그 본래 마음을 보는 거 그걸 견성하면 깨달음이고 뭐 반야지혜도 일어나고 하는 거죠. 견성하라 선지시가 우어적 성지라. 깨달음이 지혜를 이룬다. 깨달음 깨닫게 되면은 그렇게 견성을 해서 깨달으면은 견성이 깨달으면 깨닫게 되면은 지혜를 이룬다. 어떤 지혜? 반야지혜를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반야지혜를 이루는다. 반야지혜는 반야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거 정리할까? 하루에 두 파트는 넘어가야 되는데 많이 나올까? 자, 이렇게 가잖아요. 선지시가 아차 본문은 이 정해위본한 이제 여기서 이제 정과 해를 강의를 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정과 해의 뜻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지금 해능 스님은 교학을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 교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이제 여기 해능 스님의 본문을 들어가야 돼요. 정과 이거 정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드린 두 번째 장 정해 두 번째 이걸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데요. 정해에 대해서 누가 읽어볼까요? 예, 우리 신선생 한번 읽어봅시다. 네? 읽어보세요. 정해는 선정과 지혜로 선정은 정신을 한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며 지혜는 사익을 관조하는 것이다. 네. 정은 모든 반년을 끊고 반년을 끊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적연불변하는 것이며 해는 관조의 공부로 인하여 지가 분별이 없음을 말한다. 정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여 번뇌 망상이 끊어진 삼매의 경계, 또 생멸이 없고 주관 객관을 초월한 본체에 개합한 적적 이려한 적적 이러한 상태를 말하고 해는 마음의 본체에 개합하여
나다, 남이다 하는 주객이 떨어진 정의 상태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리킨다. 예, 이게 이제 정과 해 뭡니까 설명인데요. 근데 이 정과 지혜는 우리가 불교에서 삼학이라 있어요. 세 가지 처음 배우는데 세 가지를 기본으로 배운다 아니냐. 그게 뭐냐면 개정해를 삼학이라고 해요. 개와 정과 해 이것이 삼학으로 이것이 확대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줄이면 개정을.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계율을 지켜라. 계율은 뭐예요? 이건 질서예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 질서라면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고는 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일반 신도는 5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개까지 지켜야 돼요. 일반 신도는 보살개가 몇 개죠? 48개죠. 보살 48개. 네? 여기까지가 일반 제가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고 선임들은 얼마를 지켜요? 이 선임들은 율이라고 그러죠. 250. 250에서 비구니서 400개요, 500개. 500개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비구 선임보다 비구니 선임 여자가 더 많은 것은 왜 그렇다고 그러죠? 어머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똑같은 사람인데 여자는 어머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 질서를 이거를 지키는 것은 질서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은 뭐예요? 그냥 직접 얘기하면 삼매예요. 그 어떻게 집중. 바로 얘기하면 모든 수행은 이 삼매를 거쳐야만이 뭐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연부를 하든 독경을 하든 참선을 하든 절을 하든 연부를 하든 절삼매, 연불삼매, 참선삼매, 독경삼매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이 그게 뭐냐면 정을 얻어야 되는 거야. 얻어야 된다고 해요. 똑같은 건 삼매를 얻어야 돼. 그래서 나는 참선을 하면서 이런 할 때마다 기회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삼매의 맛을 좀 봐라. 네? 삼매의 맛을 봐라. 삼매가 선정이거든요. 이 선정의 맛을 좀 봐라. 이렇게 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공부한다고 그러고 수행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 선정의 삼매의 맛을 조금이라도 보지 않은 사람은 물러서는 거예요. 물러서. 연불 삼매를 겪든지 단위 삼매를 겪든지 절 삼매를 겪든지 독경 삼매에 들어가든지 참선 삼매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이 삼매를 한번 겪어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물러서지 않고 이 삼매에서 이걸 제일 선정에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뭐래요? 찰나 삼매 이거 다 그냥 근접 삼매 본 삼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본 삼매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본 삼매는 근접 삼매도 들어가면 아주 대단하고요. 근데 찰나 삼매는 어느 정도만 하면은 집중되는 현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공부를 그래서 삼매 맛을 이런 정을 얻어야 돼. 그러면 정을 얻으면은 지혜를 얻는. 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삼법이 사성제, 팔정로, 12인연
이 공부를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는 경지에 가면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다들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교과서적으로 읽고 아 그냥 하고 마니까 우리는 지혜를 못 얻는데 이 삼법인 사성제 8정도 12인연을 공부를 배워가지고 가만히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맞아.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지혜를 얻게 돼요. 이 지혜.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사막의 불교의 사막이라는 게 뭐예요? 교학이잖아요. 교학이란 말이에요. 우리 불교의 교학, 선이 아니고 이 사막이 교학이란 말이에요. 그 교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삼매에서 삼매가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그것을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개에서 정이 나고 정에서 지혜를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윗바사나는 요새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윗바사나를 통해서 이 해를 윗바사나라고 정을 사마티라고 그러는데 윗바사나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윗바사나에서 정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해요. 거꾸로. 예?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하는 얘기? 윗바사나에서 정을 얻는다고 하고 일반 지금 대성불교 이쪽에서는 정에서 해로 개에서 정을 얻고 정에서 해를 얻고 이렇게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교학이라고. 그런데 이제 해능 스님이 이 교학을 한창 유행할 때 사람들이 이게 너무 매여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해가 가. 자, 선지시가 잡으면은 이 정해유는 정과 해를 본 견본으로 한다 이 말이야. 견본을 하는데 제1물 하지 말아라. 제1첫째로 하지 말아라. 뭐를? 미혹한 사람은 해가 정이라고 해와 정이 별 다르다고 말하지 말아라. 미혹해가지고 이 얘기입니다. 같다요. 정해는 체일불이라. 정과 해는 몸이 하나요 둘이 아니다. 이제 해는 그럽니다. 그러면서 적정시 해체요. 정이 있을 때 해 몸이요. 정은 바로 해의 몸이요. 해시 정용이라. 정이 있음으로써 해가 발휘된다. 그래서 같은데 이 등과 등불 등이 있으면은 등에서 나가는 게 등불이잖아요. 등과 등불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이름은 둘인데 본질적으로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과 해는 정이 체요, 해가 그러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 말이야. 이 얘기를. 그 예를 들면 등과 등불이 등이 있어야 등불이 있잖아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런 게 있습니다. 체요, 해시 정용이니 즉 해지시에 해가 작용할 때 시라는 것은 작용할 때 정제하고 정이 해에 있고 정지시에 정이 작용할 때는 해가 정에 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시가 차이는 즉시 정해 등이니 바로 해와 등이 같은 것이니 등자 등등 같은 것이니 학도인은 자기하되 막은 선정발해하며 배우는 사람은 생각을 가지되 짓되 막은 선정발해하며 선이 먼저고 해가 뒤에 나온다. 정에서 먼저인데 정에서 해가 나온다고 막은 말하지 말아라. 예? 지금 내가 앞에서 저게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정에서 해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능 스님은 정이 먼저고 해가 뒤에 나온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 말. 완전히 교학에서 얘기한 걸 뒤집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선해 발정하여 선이 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정이 나온다든지. 예. 그러니까 정에서 해가 나오고 해가 정이 나오고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윗바산에서는 해에서 정이 나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성 이쪽에서는 정에서 해가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각각 다르다고 얘기하잖아.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작차 견자는 이렇게 보는 견해를 가지 짓는 자는 법유의적 법에 두 가지 상이 있는 것이니 예를 들면 구설 선하고 입으로는 선을 말하고 신불선 마음은 선하지 않으면 정과 해와 정은 불통이다. 같지 않다 이 말. 신구구선하여 마음과 입은 선을 갖췄는데 내외 일종이면 안과 밖이 하나이면은 정회가 같은데 그러니까 말하는 거하고 생각이 다 선하면은 안과 밖이 마음은 아니고 말은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 한 가지면은 정과 해가 같은데 좌우 스스로 깨닫고 수행은 부재구쟁이니 입으로 다투는데 쟁자가 다툴 쟁자거든요. 입으로 다투는데 있지 않는다. 부재 있지 않다 이 말이야. 약쟁 선후하면은 이 선이 정이 먼저고 해가 나중이라든지 해가 먼저고 정이 먼저라고 만약에 선후를 그렇게 다투면은 하는 얘기입니다. 다투면은 적시 미인이라 이것은 미혹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라 부단 성문이 성